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5계명은 부모에 관한 계명이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종교적으로 제1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도덕적으로 제1의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천적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바로 부모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배운다 하는 것입니다. 목회 생활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바는 부모 존경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하는 사람은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다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도리어 교회가 지탄을 받고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상을 보면 가정들이 하나같이 병들어 있는 모습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린이 학대뿐만 아니라 노인 학대까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 통계에 보면 이혼 사유로서 가장 최고점을 찍는 이유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랍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좀 안 맞아 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예전에는 안 맞아도 꾹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은 조금 안 맞으면 조금 불편하면 그냥 안 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날 현실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천국으로서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가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이것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짓는 경우에서 보더라도 내가 살 집과 또 지어서 팔아버릴 집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그 나머지의 공정의 과정은 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초를 대충해서 지은 집은 결국은 비가 셀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초를 든든하게 한 집은 시작부터 그렇게 꼼꼼하게 하기에 그 집은 나중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은 물론이요, 우리의 가정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반석이라고 지칭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위에 세워진 가정.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기초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과연 어떤 예수인가? 이 질문까지 우리는 다시금 세세하게 더 깊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돈보다도 더 못한 예수인지, 명예보다, 지식보다, 또한 여러 가지 여가 생활보다 더 못한 예수인지, 아니면 진짜 이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인지, 진정으로 예수를 기초로 세우되 모든 것 위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로 반석을 세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믿음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싸구려 믿음인지 이거 의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라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모든 것 위에 가장 가치를 둔 예수 위에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가정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절대로 작은 풍파에 와야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초를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든든한 지붕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무리 집을 잘 지었어도 지붕이 부실하면 비가 새어 들어오고 결국 서서히 부식되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새지 않도록 지붕을 잘 덮어야 돼요. 성도의 가정에서 지붕이 상징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가정이 바로 서려면 부모의 말이 지붕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권위 있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근데 부모의 말이 또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그 가정이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장이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자녀들은 그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장이 얼토당토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고 뭐 그래라 나는 안 해라 그러면서 부모의 말에 측면으로 그렇게 대들지 마십시오. 부모가 선뜻 설령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에 의견을 내시는 것이 옳습니다. 정면으로 부모에게 면박 주듯 그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의견 제시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 것 같다고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말도 지혜롭게 부모 속 안 상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따박따박 부모의 말에 거절식으로 그렇게 정면으로 대드는 것은 부모의 말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가정이 어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태도의 모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과연 우리 집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가장의 권위가 우뚝 세워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말하는 대로, 부모가 이끄는 대로 무엇보다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 영적 가정의 이끌림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순항하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평탄한 길로 나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요. 부모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 말씀의 권위에서부터 와야 됩니다. 즉 신앙의 가정 안에서 말씀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신앙의 본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또 목회자를 대할 때 어떻게 섬기느냐, 교회를 어떻게 충성하느냐, 또한 여러 당사자들이 없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을 자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앞에 대놓고는 성도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하는데 뒤에 가서는 뒤에 님자를 쏙 빼버리고 다른 단어를 붙이는 그런 언행을 자녀들 앞에서 해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험담을 하고 자녀들 앞에서 성도들 서로 불편한 소리를 해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앞길을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부모들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진들의 자녀들 가운데 간혹 세상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부모의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 길을 걷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 본을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이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영적인 자리로 이끄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를 세상의 끝자락의 그 타락의 길에서 기억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입니다.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를 만약에 떠올리지 않았다면, 그런 신앙의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타락의 극을 달렸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떠올리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강한 양심에 호소를 하셨고, 우연치 않은 계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이끄셔서 수련회에 참석해 하시고 그곳에서 저를 꼬꾸들이셔서 주의 품으로,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전에는 알 수 없었고, 그저 알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 준 그 눈물방울을 저는 기억하였기에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알아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흔적을 남기시고 계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또렷한 신앙의 흔적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자녀들은 나중에는 흐릿해져 버리고 세상의 곁길로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계기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겨 놓아야 될 흔적이 바로 이런 흔적입니다. 신앙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흔적, 이런 흔적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에게 대드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정면으로 도전하고, 아버지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며 그렇게 호통치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듣기는 잘하지만 한국 교회 신자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 성도도 세계에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 그칠 뿐 삶 속에 적용하지 않기에 말씀이 올바른 지붕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에 비가 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가정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가정,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가정은 비가 새는 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롯의 가정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미리 이 사실을 예고하셨지요. 선사의 말을 듣고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이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장인의 말을, 경고의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잘나가는 자식들의 그 이구동성의 말들을 들어보면 부모가 얘야 교회 나가자라고 하면 어머니나 잘 나가세요. 어머니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하는 말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이나 나가서 기도 많이 해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가정들이 많아요. 말씀의 권위가 상실된 가정은 비만 오면 끝장이 나고 맙니다. 인생 역경의 폭풍과 폭우가 쏟아지면 그 가정은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가장 공경하는 그 행위는 목회자에게 뭘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를 가장 공경하는 행위다 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음성으로 듣는 것, 그게 가장 목회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붕이 되어지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비바람을 이길 만한 버팀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는 언젠가 한두 번은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기 마련입니다. 맑은 날이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 내리는 날처럼 축축하고 우울한 일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행의 바람은 한꺼번에 몰아칩니다. 참 이상하지요. 띄엄띄엄 오면 어느 정도 버틸만 하겠는데 순식간에 불어오고 계속적으로 몰아쳐 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비참한 현실에 처하도록 우리를 곤두박질을 치게 만들지요. 그럴 때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몰아칠 때에 비바람이 몰아쳐서 축축하고 우울한 그런 삶의 모습일 때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눈물의 비를 맞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부부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허영의 바람에 들떠있는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학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재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할 수 있는 버팀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물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줄, 이것이 든든하게 우리를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든든한 반석 위에 기초를 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라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가정의 모습으로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부모의 신앙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며 신앙의 대가 천대까지 이어지며 천대까지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정을 붙드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보존해 주시며 다시금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호주 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